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10사람의 한센병자들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대답은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10사람의 한센병자들에게 지식이 필요했고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지식은 잘 아시는 대로 이 한센병,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사람은 집으로 가기 전에 제사장에게 확인서가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 이야기는 치료받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치료의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 필요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치료받았다고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 믿음으로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10사람이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제사장을 향해서, 물론 한 사람, 이방인은 제사장에게 갈 필요 없겠죠. 바로 그냥 집으로 가면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제사장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아무런 증거가 없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사람의 한센병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좀 괜찮았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비교가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건 기본이다. 그래요. 제가 몰라봐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믿음이 참 괜찮은 믿음인 거예요. 믿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이방인이었던 한센병자가 자기가 치료받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왔단 말이죠. 아니 지금 스마트폰도 없는 그 시대에 주님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찾기가 참 힘들어요. 만약에 1시간, 2시간만 거리가 벌어졌어도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치료받았다고 하는 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더 서운한 거예요. 얼마 거리를 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니까요. 반나절을 지났던 하루가 지났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찾아오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사람 중에 다 치료받았는데 9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죠. 일단 우선 이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이것 말고도 이방인들이 상당히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 이 10사람의 한센병자가 다 치료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이방인이 감사로 주님께 찾아왔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본문을 제가 택하게 됐는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감사가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벌써
뭐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하지 못하고 1명밖에 하지 못할 만큼 감사하기가 쉬운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 뭐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5대 절기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이것을 기념하여 감사하라. 하나님이 모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받기를 즐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 하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고 보면 뭐 쉬운 말로 자식 셋 낳아야 부모님 은혜 안다고, 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한번 자녀들이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감사해요. 우리 조 권사님, 아이고 왜 마태가 빨리 와나, 이 대목이 빨리 와서 좀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되는데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데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내가 대신 전해줄게요. 근데 마태는 했을 것 같은데? 그러 봐요. 거기는 아주 철 일찍 들어가지고 부모님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거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평생 하지 못하고 저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감사가 그만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기가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나의 부모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그만큼 어려운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고 염려와 근심거리가 많습니까? 숨막히는 일들의 연속이죠.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듯하고 그야말로 짓눌릴 수밖에 없는, 정말 온 세상이 나를 아주 억누르는 듯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감사함으로 바꾸어서 염려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는다? 그거를 정말 감사로 내가 받아들이니까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내가 감사로 못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건 아주요 그냥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그러니 참 누구 말로 참 갑을 해서 하나님 응답도 안 줬는데 미리 아주 주신 줄로 믿고 갑을 해서 하는 것이 감사기도니, 하나님 마음이 감사로 아뢰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한센병자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 찾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이 사람처럼 진정으로 감사가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라면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첫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이고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게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를 느꼈던 이 이방인 한센병자는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감사가 약하면 마음도 멀고 뜻도 약해지고 목숨을 어떻게 다하겠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텐데 이 정말 추수감사절과 함께 감사가 온전히 회복돼서 정말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경구가 아니라니까요. 이 첫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질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이 1번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께 모든 걸 제치고 찾아오게 된 거예요. 또 이렇게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다 보니까 사람의 정과 사람의 생각에 빠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지금 사람의 생각대로만 한다면 모든 서러움이 한 방에 날아갔잖아요. 이제 그리고 자기를 조소하고 피하던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이제 나타나서 그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대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됐는데도 이 사람이 얼마나 급하냔 말이에요.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 깔보던 사람, 그들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한센병에 걸렸으면 이게 모든 거 끝났지요. 영원히 잊혀질 사람,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사람은 바로 달려가고 싶었겠지만 또 그 무엇보다도 부모님, 또 뭐 아내가 있으면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정의나 사람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 왔다는 사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주님께 대한 지금 밖에 와 있어요. 예. 주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는요. 주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또한 어떠한 사람의 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랬잖아요. 주 예수의 사람은 그 십자가에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이거 대단히 참 냉정한 말씀인데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이 사람의 생각에 안 빠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빠지면 행한 대로 갚아줘요. 악을 행한 사람을 그냥 악한 것으로,
정말 그 보통 사람의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정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 사람의 어떠한 생각으로 치우친다든가 잘못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 사람 중심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지킬 수도 없어요. 결론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사람의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므로 이 지금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정과 욕심, 자기 생각을 걷어버리고 주님께 뭐 망설임도 없이 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고 또한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이거 내 생각으로 할까? 내 판단으로 할까? 또 자기 어떠한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야만이 이러한 모든 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좋은 판단과 결단을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는 관용하게 될 것이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것이고 사랑의 세계에 전심전력할 것이고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래서 이방인에 불과했던 이 한센병자가 치료받은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이렇게 차별화가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을 보였을까? 이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아니 지금 유대인들 9명 틈에 자기는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치 외톨이처럼 이렇게 고립된 것처럼 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닐 수도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떠한 이적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치료의 은혜가 왔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요. 우리가 유대인들과 지금 이방인에 가지고 있는 이 심리 상태 그들의 이 생각을 잘 우리가 분석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방인은 나는 하나님께 버려진 자다. 저 9사람은 치료해도 나는 치료하지 않을 거야. 자, 그런 생각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차별하지 않고 그를 치료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고 보면, 이 지금 사마리아의 이 한센병자 치료받은 사람은 대단히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상태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다니, 이방인인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총을 베푸시다니, 나를 치료해 주시다니. 자, 그러한 깨달음을,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볼 수 있는
우리 인간 본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볼 수 있는 지혜요. 또한 눈이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또 이제 이 이방인 처지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잘 없는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은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니 하나님이 나 치료해 주는 거 당연하지. 자, 그런 생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깊이 못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은 마치 탕자와 같이 이 탕자가 그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나는 이제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서 주시옵소서. 이것은요, 탕자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깊이 성찰했고 자기 자신을 똑똑히 보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이 보통 그 9사람의 유대인들에게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한번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저 태양이 떠오르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신 적이 혹시 특별한 경우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물 한 잔 마시면서 오 주님 이 물을 내가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또 했던 경우도 있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또 아침이면 동쪽에 해가 뜨고 또 밤이 되면 잠도 잘 오고 근데 이제 불면증에 한번 시달리면 잠을 한번 잘 자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또 그러한 생각을 하기는 하겠죠.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진리를 우리 주님의 세계를 바라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10사람의 한센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방 한센병자가 왜 다른 9사람이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감사의 세계에 눈이 열렸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고 하나님이 한순간순간 모든 것을 다 허락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좀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이방인처럼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의 올바른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큰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을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 만물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홍해 바다도 가르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 광야에 만나가 내려지고 저 하늘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뜨고 또 메추라기도 막 떨어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는데요. 그들이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얼떨결에 그냥 10가지 애굽의 재앙이 내려지는 걸 본 거예요. 그 재앙의 의미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신 거예요. 모세와 함께. 백성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급하게 떡덩이 싸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처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자기 자신을 깊이 보고 그리고 그 바로함과 줄다리기 하면서 정말 자기의 연약함과 인간의 강팍함 아주 뼛속 깊이 느꼈던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에서 말이죠. 조그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대부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이걸 잘 모르신다면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서 깜깜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지금 광야로 나온 그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냥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내가 깊이 알지 못해서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인생의 고비 때마다 아니면 내 인생 자체를 감사로 바꾸지 못하고 원망하듯 또 불평하듯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내게 주어진 조건은 왜 이럴까?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다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인 문둥병자였지만 다시 말하면 한센병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깊이 보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래서 나는 품꾼의 하나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어두운 삶이 하나님 앞에는 조금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형편없는 삶이었는데 내 인생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무엇이고 하나님께 잘한 게 무엇이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죄악에서 죄악으로 걸어왔던 내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이게 바로 이방인의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감사의 세계에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생명까지 다하는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신령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온 그 이방인 한센병자 치료받은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고 또한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의 믿음은 뭐겠어요?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인데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만이 항상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오늘 내 주제 안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완벽한 대답은 감사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산다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감사를 보이고 있는 이 한센병자 치료받은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에서 말이죠. 이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 이방인과 같은 깨달음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심판하게 되고 악을 악으로 갚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감사의 능력을 항상 정말 활화산처럼 이렇게 터트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 감사로서 이 세상의 모든 불편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감사해서 감사로 감사해서 감사로 날마다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 라이큰 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매일매일 양동이에다가 새우를 탁탁 튀는 새우를 담아가지고 바닷가로 나가요. 그러면 벌써 갈매기들이 알아보고 막 모여들어. 그럼 그것들 새우를 나누어주고 갈매기들은 한동안 가지 않고 이 사람의 어깨에 앉기도 하고 모자에 앉기도 하고 손등에 앉기도 하고 놀다가 갑니다. 아주 갈매기 친구가 됐어요. 이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조난을 당해서 8일 동안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갈매기 떼들이 그 배에 떨어져서 갈매기를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갈매기에 대한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갈매기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매일 아주 맛 좋은 새우를 잡아서 갈매기들에게 주고 친구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 갈매기가 어떻게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이방인 한센병자가 깨달은 이 감사는요, 과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우리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니까 바로 고향 앞으로 가지 않고 주님께 온 겁니다. 주님께 대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면 다른 9사람처럼 그냥 간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것인가? 정말 특별한 것인가? 9사람의 그 유대인 한센병자들도 아이고 주님 감사해요. 날 치료해도 감사해요. 감사했겠죠? 왜 감사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통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뭐 좋을 때 감사하고 또 안 좋을 때 불평하는 건 세리도 하고 창기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의 사람으로 나를 세운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뛰어가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번